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과 기사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에 관한 찬양은 실로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은혜 아니면 실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그 은혜의 이야기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좀 나누려 합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위기를 만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해결하려 하지만 또 어떤 방법들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경우인 것이죠. 마치 내가 길을 가는데 앞을 가로막는 담이 있고 뒤를 돌아서서 그 길을 피하려 하는데 그조차 길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경우를 만나게 되면 내가 무엇인가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해결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무력감을 느끼게 되죠. 뿐만 아니라 그때 음습해오는 두려움과 무서움, 그것 때문에 인간이 때로는 인생사 가운데 절망할 때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직면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출애굽기 14장과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우리가 1,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벼랑 끝의 절망과 인간의 불신앙에 대하여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적 역사를 이루심을 경험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람셋을 떠나서 숫곳 약 40여 킬로를 걸어서 숫곳에 이릅니다. 그리고 또 약 40킬로를 걸어서 에담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20 내지는 30여 킬로를 걸어서 비하히롯 바알 스본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홍해 바닷가이죠. 바로 홍해 바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장정만 60만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정을 만약 수로 만들어 우리가 계산해 본다면 아마 한 가정에 약 4명의 가족이 구성될 것이다 라고 보면 240만이 됩니다. 240만 이상의 정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길을 여행으로 하나님은 가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렇게 해서 도착한 홍해 앞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중요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들의 스스로는 재앙이라고 여길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하는 것이죠.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상황, 즉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그들을 잡으려고 오는 바로와 애굽 군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꼼짝없이 바로에게 잡히든지 죽든지 하는 큰 위기의 상황에 직면한 거죠.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셔서 또 기적을 이루실 거야. 우리는 안전해. 우리는 무사해. 괜찮아.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내 곧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낙심했던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었죠. 차라리 애굽에서 죽도록 그냥 할 일이지, 왜 이 광야에까지 우리를 오게 해서 죽게 하느냐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었냐고. 왜 광야에서 죽게 하냐고. 차라리 애굽에서 살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런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이죠. 자, 오늘 그 본문을 한번 볼까요? 자, 14장 우리 11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러면서 12절에 가면 애굽에서 차라리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왜 여기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고 원망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해 있는 상황,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끔찍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자, 사진 하나만 먼저 좀 보여주세요. 자, 위에 사진이 글자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람셋에서 출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곳에 이르게 되고 숫곳에서 에담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비아요롯에 도착한 것이죠. 람스본에 도착한 겁니다. 홍해 앞바다에 도착한 겁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드디어 홍해를 건너는 장면까지를 오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오늘 이 그림을 좀 생각해 두시고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누게 될 마라와 엘림과 러비딤 골짜기와 드디어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는 이런 여정을 또 말씀을 나눌 텐데, 자, 여기에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15장에 가면 또 원망하는 모습이 보여요. 마라의 쓴물 앞에서 또 원망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되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16장에 가면 먹을 것이 없다고 또 불평합니다.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앞에 그들은 또 원망해요. 끊임없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도 우리 인생은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사실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거룩한 공동체라고 여기는, 천국 공동체라고 여기는 교회 안에서도 사소한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을 이내고 발견하지 않나요? 사실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의외로 교회에서는 흔하지 않을 것 같은 이야기가 매우 흔한 것을 자주 접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저를 욕하는 사람들, 교회에 대하여 불평하는 사람들, 아이고 장로님들이 도대체 뭐해? 라고 하는 사람들.
의외로 제법 있습니다, 여러분. 아닌 것 같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도 모르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죄의 근성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사업을 하면서 여러분의 생업을 꾸려가면서 불평하고 원망, 왜 그래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내 계획대로 제대로 안 되면 우리는 내가 그러지 않고 싶은데 순간순간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있더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그들에게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들은 눈으로 생생하게 목도했어요. 체험했어요. 그러면 그 정도면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상황에서도 나를 구해 주실 거야. 우리를 지켜 주실 거야. 이쯤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모세에게 원망한 그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모습은 곧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구나. 지금 내가 만난 문제에 몰입하면, 거기에 함몰되면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때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지 못하면 순간순간 우리는 불평과 원망의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될 그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내 계획과 내 뜻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제대로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길을 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내게 가장 적합한 그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길을 여시고 그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는 것이에요.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시지,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실 거야.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고백적으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고 생각하지만 안 그래요. 내가 잘해서 내 가정이 행복하고, 내가 잘해서 내 직장이 괜찮고, 또 내 사업이 성공한 것 같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내 곧 절망과,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신다.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하나님의 전능한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싸워주신다. 문제와 싸워주신다. 대적자들과 싸워주신다. 그 문제를 이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될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13절, 14절 우리 연속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홍해 사건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용서지 말고, 내 몸부림을 쳐서 내가 무엇을 해결해 보겠다, 그 생각을 중단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거든. 하나님께 맡겨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매우 수동적인 의미에서 우리에게 느끼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실상 아니에요. 아주 적극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해라. 진짜 바로 믿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넌 가만히 있으면 돼. 내가 일할 거야. 내가 싸울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그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가만히 기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큰 위기를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기다리시래요. 내가 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 생기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요?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와, 기대돼. 막 설레이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그 생각이 그냥 내 마음속에 부푸는 소망이 되는 거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네가 일하려고 하지 말고 너는 가만히 기다리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염려도 떨치고 그 문제를 몰입하지 말고 그 문제에 함몰되지 말고 나만 바라보라.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염려도 내려놓고 나는 움직이려고 하는 행위를 중단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바로 오늘 본문 속에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4장 2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가만히 이 말씀을 또 음미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나요? 동풍을 일으키시고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 물이 벽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마른 땅이 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닷길을 지나가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세심함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배려, 그 하나님의 자상하심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안식월에 이스라엘을 출애굽 여정을 그대로 지나왔잖아요. 특별히 홍해를 저도 건넜어요. 하나님께서 마른 땅을 열어주셨어요. 와, 그 길을 버스를 타고 막 달리게 해주셨어요. 놀랍지 않나요? 아타카 산이 있는 곳이라고 해서 아타카 터널이라고도 하는, 약 한 4.5, 4.6km에 되는 이 터널 길, 바로 이 홍해 바다 밑 이 길이는, 지하에 있는 이 길이는 한 약 1.6km 정도 되는 그 길을 마른 땅이 아니고 거기 아스팔트로 하나님이 깔아주시고 그 위로 버스를 타고 막 지나가게 해주셨어요. 믿으십니까? 한번 사진 한번 볼게요. 이 터널. 이 터널 입구입니다. 이 터널을 관통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홍해를 건넜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여러분 솔직하게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 지하 터널을 통과하면서 그 감탄에 사진을 찍고 이런 것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너무너무 감동했어요. 하나님은요, 이 시대에도 이런 기적을 계속해서 일으키십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이 자연의 현상,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현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초자연적인 현상,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는 선을 넘어 일하시는 분이시다. 친히 그 문제와 함께 하시고 싸워주시고 이겨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기신 그 길을 지나가기만 하면 되겠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행하셨던 하나님은 역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왜 절망해요? 왜 낙심해요? 왜 문제에 함몰돼요? 그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봐야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홍해를 지나가게만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계속해서 싸우셨어요. 어떻게 해요? 바로의 군대를 모두 수장시켜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하셨는데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신 거예요. 자, 그 말씀 볼까요? 14장 29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좀 읽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읽기가 힘드시더라도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그 말씀의 기적이 우리의 것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자신의 것이 돼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9절로부터.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적을 경험해야 제대로 된 믿음이 돼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이 여러분 개인에게 얼마나 많았는지 여러분 그 감사 제목으로 감사 노트에 기록하시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으키신 기적이 얼마나 많은지 적어도 여러분의 노트가 계속해서 채워짐을 경험할 거예요. 제가 광안장교회 첫 부임하고 일으켰던 운동 중에 하나가 감사노트 쓰자는 거였잖아요. 저는 이 감사노트를 쓰면서 쓰지 않으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그 은혜, 그 놀라운 기적 메모하지 않으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사소한 것 하나라도 쓰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일으키신 기적이 얼마나 많은가를 이후에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들을 일으켜 주셨구나. 저는 실제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싸우신다. 이 말씀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모세가 신명기 3장 22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또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모든 전쟁은, 모든 문제의 싸움은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신다. 믿으십니까? 예. 모든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싸우시면 능히 이기십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문제와 싸우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신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때 비로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의심하는데, 불평하는데, 원망하는데 어떻게 평안이 주어져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심어줘도 그 의심이, 그 불평이 그 평안을 잡아먹어버리는데 어떻게 평안해요? 하나님이 이기신다. 이 믿음이 확실할 때 우리는 평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믿으심으로 사는 복된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전진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전진.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전진. 예,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싸움에 승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거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노래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의 이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자, 오늘 출애굽기 15장 1절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리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리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여러분, 정말 좋은 신앙은요, 바로 이 출애굽기 15장 1, 2절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저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지요. 그래서 시편 103편 2절의 시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노래할지어다.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여 잊지 말지어다. 정말 이 표현이 좀 그럴 줄 몰라도 소름 끼쳐요. 그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우신 역사, 제 가슴에 전율이 일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인생 가운데서 위기를 만나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다는 이 역사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반응하여 노래했습니까? 찬양했습니까? 하나님을 송축했습니까? 예배했습니까? 예배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사실 이 홍해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예표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바로 이 은혜의 예표가 홍해 사건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순간도 외면하신 적이 없었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향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은 쉼없이 움직이시고 일하셔요. 우리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반응하시고 신속하게 그 손으로 싸우시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오른팔은 권능을 상징하고 능력을 상징하고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승리, 이김을 누리게 하신다. 여러분, 이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막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악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의 세력들을 깨어부셔버리신 구원의 놀라우신 역사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 계획에 예수님은 완벽하게 완전하게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우리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까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실진데, 우리가 만나는 인생사의 어떤 환난, 어떤 상황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와 싸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답이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요, 우리의 공로, 우리가 잘했어, 우리가 착했어, 우리가 선했어, 아닙니다. 그렇게 주어진 거 아니에요.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는 값없이 그냥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니고, 우리의 대가가 아니고, 우리의 수고가 아니고 그저 주시는 은혜.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말하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의 말씀인데 그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서 내가 용을 쓰고 내가 힘을 쓰고 내가 이기리라, 그래서 이겨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잘 버티고 내가 잘 싸웠더니 이겼구나.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다 간섭하셔서 이기게 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라. 여러분, 그런 노래가 우리의 인생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럼 이제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 우리의 주인이시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뢰하면서 그분과 언제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루시키시는 기적과 기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주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봐야지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결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제가 안식일을 마쳤더니 힘이 좀 넘쳐가지고 진짜 4개월 딱 하니까요, 그냥 설교가 막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거의 막바지에 오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셨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집트를 거쳐서 이스라엘을, 요르단을, 티르키예를, 그리스를, 이태리를, 탄자니아를, 미국을, 전 세계를 돌았지 않습니까? 제가 성지순례를 하면서 정말 잊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그래서 이 감동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다. 제가 계속 이 출애굽 과정을 설교하고 있는 것 이해하시죠? 다음 주에는 마라로 갈 거고요, 엘림으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르비딤 골짜기도 갈 거고요, 시내 광야도 갈 거예요, 신광야도 거칠 거예요.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잖아요. 그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거든요. 자, 이 과정들이 우리 인생의 여정이구나. 이게 얼마나 피부로 와닿았는지 몰라요. 그걸 우리 모두가 나누고
50주년 기념주일 우리가 의미를 담아서 성지순례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이수진 장로님이 기도를 많이 하고 시작했지만 실패했어요. 55주년이 내년입니다. 55주년은 성지순례를 재개하려고 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은혜를 정말 한번 체험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룩한 소망이 생긴 거죠. 성지순례를 벌써 여러 번 다녀오신 분들도 많이 계셔요. 우리 모든 분들이 기력이 있는 동안에 시내산은 좀 힘들었어요. 32,000보 등반을 했거든요. 와, 이틀 동안 다리가 뭉개서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내산 다시는 안 올라갈 거예요. 다른 분들은 올라갔다 오셔야 돼요. 낙타를 타고 가면 돼요. 저는 낙타를 안 탔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이 55주년 때 이스라엘 그때 문이 확 열릴 겁니다. 저도 폭탄 하나 예루살렘에 떨어지는데 다녀왔잖아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닥친 위기, 거기에서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가만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들을 내 눈으로 목도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겠다. 이게 우리의 신앙 생활이다. 그런 삶을 살아내는 승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광안조항교회 성도님들, 이번 전도축제, 블레싱 전도축제 그런 삶을 나누세요.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내 가족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야겠다는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족부터 가까운 사람부터 이번 블레싱 전도축제에 꼭 데려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